마이크 안 나, 예. 한 가정은, 네, 오늘 용인지구 사람을 많이 놀라게 하네요. 네, 애기들하고 함께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요. 제가 이쪽에 예배당을 지면서 그 당시에 이쪽으로 오면 정말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갔으면 참 좋겠다 하고 그걸 맘만 먹었지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당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다만 몇 달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아서 좋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9월쯤이면 당회에서 허락하면 한 9월쯤부터는 온 가족이 너무 어린애기들은 우르니까 안 되고 유아부, 유치부는 안 되고 유년부부터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앉아서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 간단히 듣고 한 3, 40분이니까 애기들도 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치고 각각 자기 반으로 들어가서 자기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그 모습 보니까 맞아 저거야. 내가 계속 그리고 앉아서 참 하나님께서 용인주고 지혜의 영이 몽땅 작용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찬양도 참 너무 아름답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음악 선생님, 신부가 음악 선생이 또 찬양하러 나오는데 아이고 용인지구가 좀 불운한 시대를 맞았구나. 그런데 너무 또 음악 선생님 신부 가정이 한 달 동안 연습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바로 해야 하는데 미루더니만 오늘 하는데 진짜 이쁘게 잘했죠? 네, 그런데 제가 딱 세보니까 용인지구에 박수를 35번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신혼부부 딱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35번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가정 나와서 어제 유년부 이제 유치부 국민 초등학교 가기 전 유치부 여름 캠프 어제 모여서 하룻밤 자고 오늘까지 지금 할 겁니다. 근데 가족 찬양을 어제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이뻤습니다. 1등을 가가지고 오늘 여기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나올 때 박수를 치죠. 나올 때 박수를 치고 또 찬양 도중에 또 박수를 치고 끝나고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55번을 치더라고요. 네,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또 인생에 대한 마지막 대목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강의 말씀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1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죄송합니다. 9절. 전도서 12장 9절입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워 백성에게 계속하여 지식을 가르쳤으며 묵상하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들을 정리하였다. 바로 솔로몬이 전도자란 말은 솔로몬에 대한 대칭입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어떻게 계속하여 지식을 가르쳤다. 이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워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이 지식이란 지혜로운 자가 전달하는 것을 받아들인 게 지식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서 그것이 자기 양식이 되어버리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식을 얻지 못하고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죠.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진리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 진리 내용이
자기의 삶 속에 하나의 양식으로 딱 자리 잡게 되면 바로 그걸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머릿속에만 넣고 있고 자기 삶과 그것이 어우러지지 아니하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정보 따로 있고 행동 따로 하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백성에게 뭘 계속해서 지식을 가르쳤다.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만왕의 왕으로서 계속해서 진리로 오셔서 가르치고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혜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의 지혜자로 오셔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렇게 기독교를 단마디로 요약하라면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의 출발 아니에요. 그러듯이 그것의 그냥 연속이죠.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 사도들의 후대인 속사도들의 후배인 신부들이, 오늘의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지혜자가 돼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교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계속해서 가르침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지혜자가 돼요. 그러면 지혜자가 됐다 안 됐다를 뭘로 평가할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참 지혜로운 자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해답은 어떻게 얻으면 되냐면, 남이 나를 막 욕을 했다, 험담하고 욕을 했다 할 때 화가 치밀어서 바로 반응이 나가면 아직 지혜자가 아니에요. 아직 지혜자가 아니에요. 막 억울한 얘기, 속상한 이야기, 비방하는 얘기, 온갖 험담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도 넉넉이는 한 4~5박자만 참으면 돼요. 3박자 참으면 3박자 참아도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4~5박자 참기가 더 힘들죠. 3박자만 참으면 4박자 참을 수 있고, 4박자 참으면 5박자, 10박자, 20박자, 하루 온종일면 이틀, 열흘, 한 달도 잘 참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를 얻기는 얻었구나, 그걸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장안중앙교회에서 계속해서 10년을 배웠다, 20년을 배웠다, 자, 지식을 배웠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배웠는데 이 지식이 내게 와서 지혜가 됐는가?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알아야 경외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존경합니다 하는 건 선생님을 알 때 참 훌륭한 분이다 알면 자연히 존경합니다 라고 되잖아요. 하나님도 여호와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지식으로 알게 되면 그 다음 경외심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누가 남에게 억울한 얘기를 팍 했다, 그럼 화가 팍 솟아가지고 팍 터져버렸다, 그 사람은 지혜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런 형제도 내 곁에 두셨구나, 내가 흠집이 많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해에 들어가면 자연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험담하는 사람에 대한 측은한 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참 요즘 아마 주식 투자했는데 주식값이 떨어지는가 보다, 아니면 회사에서 승진 계열에서 탈락이 되는가 보다, 아니면 아내로부터 한 번 쫑꼬를 먹었는가 보다, 뭔가 불만스러우니까 자기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건 심리학 전공을 안 해도요, 우리 성경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심리학 대가입니다. 대가, 심리학의 대가예요. 다 알 수 있어요. 왜 저러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혜자가 되잖아요. 참아 견디니까. 도리어 나를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측은하고 가련하게 느껴지면
진짜 그 사람은 지혜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 없이는 지혜가 불가능하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불가능하다. 아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다르다. 아는 것은 단순한 머리의 자격이고요. 경외하는 것은 마음과 머리와 마음과 행동의 일치, 그게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사업이 잠깐 기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나로 하여금 권고하늘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어려움을 잘 참아 넘길 수가 있는 것, 그게 지혜자예요.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식을 가르쳤다. 또 묵상하고 깊이, 명상이죠, 묵상.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꼭 이제 성경을 막 보고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나면 성경 전체의 논리적 구조라든가 내용이 이 머릿속에 틀을 잡고 있잖아요. 생각의 틀을. 이게 머리인데 여기 이제 두뇌란 말입니다. 두뇌. 이 두뇌에 삼각진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도 삼각지게 하고 생각도 다 삼각진 생각을 하게 되고, 머리에, 두뇌에 둥그런 형태의 사고틀, 생각의 틀이죠.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도 둥글게, 생각도 둥글게, 행동도 둥글게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가?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고 구도가 딱 이렇게 틀이 잡혀져 있어요. 네 몸엔 네 몸 언뜻하게 이렇게 딱 틀이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오더라도 이 틀에 의해서 전부 요리가 되고 판단이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다 모르면 자꾸 때때마다 이 틀이 바뀌어요.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삼각진 틀에다가 놓고, 유리할 때는 네모진 틀에다 놓고, 또 불리하지도 유리하지도 않을 때는 동그라미 틀에다가 놓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생각의 틀이 바뀌니까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을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쫙 논리적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런 얘기할 때는 이쪽으로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쪽으로 얘기했다가, 이쪽으로 얘기했다가, 그래서 산만하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힘이 들어요. 듣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런데 하나의 정확한 분명한 틀 속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어려운 말도 듣기가 참 편안해요. 아주 술술술 잘 물 흐르듯이 쫙 흘러내려가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일단 성도대학에서,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 성도대학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단 배우고 나면 틀이 딱 잡히죠. 그 틀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학문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학부예요. 신학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세상 철학도 과학도 윤리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과학, 모든 학문들을 비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단계를 소위 우리 교회에서 신학부라고 말을 해요. 그럼 신학부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의 것으로 계속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연구부예요. 연구부. 그래서 연구부가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 인생을 잘 깊이 잘 가다듬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가벼운 미소와 함께 남겨놓은 후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너고 조용히 눈 감을 수 있다면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다. 제 속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도대학부, 신학부, 연구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거거든요. 아마 9월 달부터는 그렇게 돼질 겁니다. 그럼 아직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이 많으나 젊으나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뭐 안수 집사님이든 관계없어요. 내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성도대학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아직도 성경 전체의 구조적 틀이 내게 잡히지 않았다 하면 상관없어요. 성도대학부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또 신학부에서 내가 적어도 어떤 학문이든지 내가 얼마든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체계에 의해서 비판하고 검토하고 정리할 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원한다 하면 신학부로 들으시면 돼요. 신학부에 가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그것도 다 마치고 조용히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자라나는 후배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고 살고 싶은 분들은 연구부에 들어오셔서 이제 깊이 자기를 다잡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자로서 지식을 전달한다, 이건 너무너무 올바른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 인간만이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예요. 감성은 동물도 추구해요. 감성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식을 추구하려니까 올바른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 추구는 해봤대자 골치만 아파. 그러니까 그건 우리 추구하지 말고 감성 문화를 발달시키자. 그래서 예능 계통이 인기를 얻게 되고 계속해서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차분히 진리를 탐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누가 와서 보더라도, 어느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더라도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 여기 오면 공부하는 분위기, 공부하는 시간에는 공부하고, 성도들 속회별로 모였을 때는 정말 진지한 인생, 역사, 문화, 그리고 종교, 신앙을 논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고상한, 정말 수준 높은 학풍이 가득한, 아유 대학 다닐 때 골치 아팠는데 지금도 무슨 학문입니까? 그거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정말 어디에 가도 학풍이 풍성한 그런 교회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놓기 전에는 우리 장안중앙교회의 존재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 많아요. 얼마나 시설도 좋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참 많아요. 우리 교회가 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가까운 데 가셔서 그냥 주일날 하루 간단하게 뭐 신에게 절을 하든가 인사를 드리든가 안식일을 지키든가 11조를 내든가 그렇게 해도 택한 백성은 천국 가니까, 그런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택한 백성이면 천국 간단 말입니다. 지금 술집에 앉아서 술 타령하고 있어도 택한 백성이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요. 천국 가는 건 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새로운 교회, 정말 바른 교회로 변모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니까 어느 교회 가서도 볼 수 없는 우리 교회만의 올바른 풍토, 그것이 학풍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학풍. 그래서 공부 안 하실 테면 구태여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섭섭하겠지만, 듣기는 섭섭하겠지만 그렇게 강조하는 목회자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도자가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전도자가 지혜로 가르치는데 뭐를 찾았는가? 기쁨을 주는 말. 들으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말, 당연하잖아요. 그게 진짜 지도자죠. 들으면 들을수록 무겁고, 들으면 들을수록 자책이 오고, 들으면 들을수록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이건 아니라 말입니다. 들으면 기쁨을 줄 수 있는 말, 그게 진리죠. 인간에게서 가장 최고의 기쁨이 깨달음의 기쁨이라고 그랬죠. 그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통계가 나오는데, 깨달을 때 인체에 나타나는 저항력, 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균들을 저항하는 저항력이 내가 그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잊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80%라면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마이너스 20. 툭 떨어져 버려요.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갈등을 겪고 이런 것들. 그런데 웃는 것보다도 또 뭐 오락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최고가 깨달음의 기쁨이에요. 깨달음의 기쁨. 이것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동물에게는 깨닫는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깨달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맞다. 바로 저거야. 여러분 이 교회 오실 때 왜 오셨어요? 오신 분 대부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하다가 맞다.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막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고 막 해서 오신 분도 있고 친구들에게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듣고 맞다. 그래서 오신 분도 있고 엊그저께 신혼부 신랑 되신 한 분도 친구한테서 테이프를 전달을 받았는데 듣다 보니까 맞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이제 관심 갖게 되고 그래서 찾아왔다고 그러는데 그 기쁨은 깨달음의 기쁨이라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잘 전해주어야 백성들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니 기록된 것은 올바르며 진리의 말씀이다. 기록된 게 뭡니까? 바로 솔로몬이 지금 기록된 이 전도서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솔로몬 이전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며 바르며 진리의 말씀이다. 올바른 말씀이죠. 그 이상 없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50대를 정말 잘 보낼 수 있을까? 단마디가 일념으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일념. 하나의 생각을 가져라. 사람이 생각이 혼미하다는 것은 정신병의 출발입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정신병의 입문이에요. 그게. 근데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딱 정돈된 것을 일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다. 최고선, 가장 좋은 것이다.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일념으로 살려고 안 해도 일념으로 살아요. 쉬운 말로 요즘 젊은이들 남자친구를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어보고 또 여자친구도 이 사람 저 사람 사귀죠. 폭넓게 사귀잖아요. 그냥 여자친구로. 근데 여자친구 5명을 여자친구로 이렇게 늘 친구처럼 사귀는데 어느 날부턴가 한 친구에게 자꾸 생각이 또 모아지고 자꾸 모아지는 거예요. 앉기만 앉으면 그 여자친구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꼴이 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는 거. 다른 여자친구들 생각은 안 나고 그 여자친구 생각만 난다 이 말이에요. 왜? 최고로 좋다고. 다른 친구들보다 최고로 좋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은 최고로 좋은 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최고, 이게 발견이 되면 바로 일념이 생기고, 일념, 최고선이 발견이 되면 이게 이제 일념이 생긴다는 것은 뜻이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뜻이 정해진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체제개혁이라는 게 뭐냐? 체제개혁은 제가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체제개혁은 뜻으로 모이자는 겁니다. 뜻으로 모이자. 우리 그동안 몇십 년 배웠잖아요. 똑같은 말씀 가지고 똑같이 배웠어요. 똑같은 교재 가지고 성경 똑같이 배웠어요. 올바로 공부했다면 한 뜻 되게 돼 있어요. 최고로 좋은 것이 뭔가도 알 수 있고 이 일념이 생길 수도 있고 뜻이 정해진 사람은 이제 죽어도 이것을 위해서 살아도 이것을 위해서 라고 결정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뜻이 모아져야 되는데 전통적인 교회 관습이 뜻을 흐트러 놓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3, 4년 전에 깊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도리어 전통적인 하나의 체제, 구습이 이 아름다운 뜻을 묵살시켜 나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구나. 한 예를 들죠. 우리 강남노예가 처음에 노예 없었잖아요. 말씀 듣고 목사님 네가 가를 끌고도 나는 이 말씀 전하고 살고 싶어. 그래, 그러면 됐다. 수박 장사를 하면서도 내가 이 말씀 증거하고 살겠습니다. 좋다. 그래서 더 목사 한 소리를 해서 다 보냈습니다. 파송하고. 그런데 장로교라는 전통 체제가 우리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리 목사님들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동료식이 산산 다 망가져버리고 서로가 경쟁자가 되고 거의 원수가 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나중에는 날들어 이단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박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제설을 주장하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완전히 왜 그러냐면 장로교 체제가 완전히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주의. 실상 따지고 보면 이게 노예가 하나의 노예로 모아져서 지교회가 돼야 되는데 노예가 있어도 다 개교회주의예요. 노예 간섭을 안 받아요. 노예가 어떻게 지시하면 말 안 들어요. 노예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요. 다. 왜?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산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랜만에 이런 얘기 하는데 강남노예에 있다가는 목사 일하기 힘들어서 나간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자꾸 간섭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 너 지금 가르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위태하잖아요. 어떻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런 주석을 보고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치면 노예가 그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말 안 들어요. 그렇게 나가버리더라고요. 노예가 잘하라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냥 탈퇴성명하고 나가버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다가 노예에서 우리 교회를 만약에 박 목사가 이단이다 규명해가지고 날 창안중앙교회 당회장 자격 박탈시켜버리고 노예에서 당회장 파송을 합니다. 그러려고 들면 우리 온 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 탈퇴하자. 그러면 재판 내리기 전에 우리 탈퇴해버려야 하잖아요. 우리 강남노예를 탈퇴합니다. 탈퇴하고 독립교회가 딱 돼요. 그럼 박용기 목사는 교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날 타취할 사람이 없어. 노예도 타취하지 못하고 총에서도 타취 못해요. 왜? 완전히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런 교회 많잖아요. 독립교회들. 독립교회 목사님들은 다 오야봉이에요. 오야예요. 다. 그 사람들이 교황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아무도 터치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는데 목사가 다 이것저것 다 재정권, 재단권, 행정권, 강단권 다 거머쥐고 다 하면 목사 왕국이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백발백중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100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는 뜻으로 뭉쳐야 된다. 당연하잖아요. 정말로 최고선이 발견돼. 제일 좋은 것이 뭔가 지혜가 있으면 알잖아요. 가장 가치로운 것이 뭔가. 그걸 알았으면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한 생각 한 뜻이 된단 말입니다. 이미 한 뜻 된 분 많아요. 거의 다 한 뜻 돼 있어요. 이제는 우리 뜻으로 뭉치자 이 말이에요. 전통은 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체제개혁이라는 것이 뜻이 있는 분들은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 줬으니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원해서 일을 맡으신 분들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진리를 지키고 전승해 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해가자는 것이 지금 체제개혁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니
기록된 것은 올바르며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는 최고로 아름답고 선한 것이 뭔가도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생각도 마음도 뜻도 같아졌다. 그래서 이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돼서 한 지체로서 이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는 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혜자가 11절에서 지혜자의 말씀은 채찍과 같고, 그 다음 수집한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채찍과 같다. 잘못을 깨닫게도 하고 뉘우치게도 하고 반성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수집한 말씀은 솔로몬이 잘 이렇게 수집했단 말은 뭐 문서 수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배워가지고 모아진 그런 진리 내용, 그러한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다. 못이 잘 박혀 있으면 튼튼하잖아요. 못이 잘 안 박혀 있으면 삐끗삐끗 해가지고 건물이 무너나고요. 그래서 잘 박힌 못처럼 흔들림 없이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래서 진리란 불변의 것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 진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한 목자가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정말 채찍과 같고 못과 같은가? 한 목자가 된 거기 때문에. 한 목자라는 것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참 진리고 변함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죠. 진리. 성경을 가지고 10사람이 보면 10사람 나름대로 다 달라요. 성경을 가지고. 내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퍼즐 조각에, 퍼즐 조각 그만두고. 갑자기 텔레비를, 연속극을 틀었는데 13회째 나오는 연속극에 농부 아저씨가 소를 몰고 밭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딱 보고 전에나 후에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소 끌고 가서 논 갈던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뇌리에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자기가 농부의 자식으로 나도 크면 정말 소를 사서 논 가는 농부가 돼야 되겠다 했던 자기 어린 시절의 꿈을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참 고생스럽겠다. 어떻게 운명을 잘못하고 나서 저렇게 농촌에서 고생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각각 달라요. 성경도 똑같아요. 전체 성경 구조를 모르면 성경 한 구절 읽고 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 배경에 속한 그런 얘기를 다 해요.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왜? 다 모르니까. 그러나 전후를 다 아는 사람이 들으면 엉터리죠. 야, 저 순엉터리다.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시인이 시를 써가지고 시집을 내는데, 유명한 시인인데 그 시집이 나가자마자 독자들이 그 시집을 놓고 읽고서 이제 독후감 발표를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자기도 하나의 방청객 마냥 들어가서 가만히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뭐라고 시를 갖다가 평하는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자기가 그 시를 썼을 때 생각과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다 네사리들이 나오는 사람마다 이 시인이 자기가 전하고 싶은 말은 거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성경 다 모르면 성경 부분 가지고 가르칠 생각만 안 돼요. 그건 10번도 실수하는 거예요. 부분 딱 내놓고 딱 부분만 놓고 얘기하면 그럴듯하죠. 안 그럴듯한 거란 말입니다. 그거에. 그렇게 성경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고 내가 자꾸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가 나와 있고, 이 구도에 대한 단어 하나하나까지라도 정말 이 구도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전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하면 모르는 거죠.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나 그걸 일일이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찾아서 분석을 하고 전후 문맥을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 분명하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성경 구조에 대한, 논리적 구조에 대한 빈틈이 없는 것을 지금 증거해 드리려고 지금 14권째 썼잖아요. 이제 앞으로 선언호도권 더 쓰면 끝나요. 그거 쓰면 깨끗하게 끝나요. 앞으로 쓸 건 문제될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아주 쉬운 부분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이제 8월 달부터 다시 시작해서 12월 이전에 한 권 더 15권을 내려고, 요한복음 지금 한 7장까지 갔으니까 요한복음 끝나면 사도행전 쉽잖아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다 쉬운 부분들이에요. 시간 내서 쓰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구도가 나와 있다. 다 우리의 사고 구도를 딱 정리할 수 있는, 간단하잖아요. 사고 구도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모든 것 작정하신 뜻을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셔서 당신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권능과 또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신 분이다. 그게 우리의 사고예요. 사고의 틀. 이 사고의 틀로 가장 소중하고 좋은 게 뭔가 우리 발견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같아지지 않아요. 한 뜻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뜻으로, 이게 전통적인 체제 발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전통적인 체제 아니에요. 목사는 위임을 시켜서, 위임 목사는 함부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 위임 목사는 생활비를 한 달에 얼마씩 꼭꼭 줘야 되고 어쩌야 돼. 그 다 전통적인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귀하지도 않은데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성도들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목사 한 푼 안 줘도 된다고. 마음 없으면 한 푼 안 줘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게.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다만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성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지, 그게 법으로 정해질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는 권력이 세더라. 장로, 안수 집사보다 장로가 권력이 세고, 권사보다는 또 장로가 권력이 세고, 그러니까 여자도 장로를 세워야 된다. 이런 이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까지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데도 맡아야 돼. 왜? 그게 권력이니까. 교회가 그래서 되겠어요? 내가 견딜 수 없으면 내가 사장을 했었어. 비리 사장을 했죠. 힘없으면, 감당할 수 없으면 쉬시면 됩니다. 휴직하면 되십니다. 근데 휴직을 안 해놓고 억지로 감당하려니까 무거우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 돈 내라고 그러냐. 돈 내라고 하는 게 돈 내라고 자꾸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권사니까 얼마나 내야 되겠는데 못 내니까 공연히 짜증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내야 하는데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스스럼 없이 권사는 남의 짐을 져야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 슬슬. 그러니까 그게 은근히 법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 그렇게 사느냐 그 말이야. 우리가 전통에 매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정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려면 정말 영육간에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마음도 후배들에 대한 사랑이 가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정말 내 자식들 교육비 지불하듯이 아낌없이 그렇게 내놔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진리로 무장시킬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뜻이 있어서 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면 장로가 권력 세더라, 장로는 교회 재산 1억저억 다 한다더라,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 목자가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키고 전승하자는 것이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 아들아, 12절에 나와요. 이런 것들을 조심하여라. 책을 많이 쓰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 자, 이 말 하니까 이 말 가지고 공부할 필요 없다. 교회에서 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냐. 책 많이 쓰고 공부 많이 가. 박 목사 뭘 그렇게 책을 많이 쓰냐. 공부할 것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책은 세속적인 책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책. 지금 우리가 쓰는 책은 세속적인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잘 풀어서 가르치는 책을 저는 쓰고 있는 거고, 이건 몸이 피곤한 게 아니야. 하면 더 몸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세상적인 어떤 뭐 대하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15년 가까이 이렇게 했다면 완전히 이미 다 끝났어요. 뼈골 다 녹아났고요. 다 골다공증 걸려서 꾸부정해가지고 이러고 다니지. 내 나이 70에 쓰면 쓸수록 즐겁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즐겁고, 들으면 들을수록 편안하고,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이 하는 말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목자가 주신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위에 책만 있어봤댔자 몸만 피곤하게 한다. 그 위에 공부해봤댔자 몸만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이렇게 배워도 그래도 우리 아들은 세상 지식 좀 잘 배워가지고 서울대 가야 돼. 이 생각, 난 서울대 보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제대로 되면 서울대 그냥 가요. 막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리고 서울대 간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머리가 갈수록 터져야 돼요. 자기 안에서 이게 물리가 나와야 돼요. 물리가 터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꼭 그것과 같아요. 옛날 시골집 가면 물항아리가 있어요. 부뚜막에다가 물항아리를 묻어놓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물을 이러다가 물항아리에다 다 부어놓습니다. 하루나 이틀 쓰면 물항아리가 바닥이 나요. 또 그러면 아버지가 또 가서 물 부어다 또 부어야 돼요. 엄마가 또 그거 하루나 이틀 쓰면 또 없어져요. 길어다 붓는 물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뒷뜰에 작은 옹달샘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퍼서 먹어도 끝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한 번만 제대로 집어넣어주면 일평생 사는 동안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 수 있는 물리가 터져버린단 말이다. 물리가. 그게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좀 시켜보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공부를 시켜보고 싶은 것이. 그래서 오늘 또 어린애들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기들, 나는 애기들만 보면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저런 어린애들만 보면. 내 자식 따질 거 없이 어린애들만 보면 막 보화 덩어리 갖고, 저것들을 정말 이 놀라운 보화 최고로 좋은 거 집어넣어주고 싶어서 학부모님들이 협력 안 하면 뭐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체제개혁이 되면 학부모님들 동의서까지 다 받고 자녀들 제대로 교육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석시키에 따른 서약서도 받고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그것도 또 짐이 될까 봐서 생각하는 바가 많지만은, 정말 그렇게 해서 애들을 어려서부터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진리로 양육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몸만 피곤한 공부만 시킬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러하다. 그게 뭐냐? 결론이 뭐냐? 전도서에서 들은 최종의 결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거예요. 이게 모든 교육의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최고선이다. 인간의 최고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최고 본분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 사는 거죠. 우리 장안중앙의 성도들은 모두가 여기에 이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이의는 있을 수가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애 최고의 선이고 목표라는데 뜻이 다 동감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같이 모이는 거예요. 박 목사 따르라, 이장로님 따르라, 김장로님 따르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저 최고선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진리 지키고 전승하는 이 선한 일에 맹진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선이든 악이든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결국 최종에 가서 이 시간 세계, 해 아래 세계의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한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여호와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인간의 최종의 본분이다. 이렇게 해서 전도서의 모든 마무리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도서 전체의 최종적 결론을 말씀드리기로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만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한 목자가 주신 말씀 앞에서 한 뜻 한 마음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말 말씀 안에서 잘 깨달아 한 마음 한 뜻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